말씀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들이 잘 가십니까? 돌았으면 일주일이 지나갔죠, 그죠? 벌써 지난주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또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은 뭐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간간히들 나가시지만 봄만 되면 항상 참 아쉬웠던 게 뭐가 있습니까? 꽃놀이를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사순절이 늘 끼어 있어가지고 사순절 때문에 많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4월 초가 첫 주가 부활절이니까 아마 따뜻한 봄을 예전보다는 더 좋은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이 계속 접종이 되고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봄의 기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겨울의 모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시고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마음먹은 일들도 차가운 생각, 차가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걸 다 이제는 따뜻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마르다를 만나셨고 그리고 그 마르다와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그 동생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났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도저히 그 문 열면 안 됩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사람이 배를 동인 채로 나왔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신 음성 앞에서 뛰어다니는, 그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들이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만나셨고 또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마지막 부활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라는 사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죠? 끝날에 하나님이 살리실 그때에 똑같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전혀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얘기를 나눈 다음에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급히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즉시입니다. 신속하게, 재빨리라는 뜻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깨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깨운다는 것은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한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즉시 자신의 삶을 깨웠다, 또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라고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저 그의 행동, 급하게 신속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와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에 신속하게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즉시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여인이 멈추고 민기적거리고 또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마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불평했던 마르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였습니다. 즉 이러한 행동들, 또 예수님께서 그 집을 늘 방문하셨을 때마다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마 이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정말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의 고백이 담긴 그러한 말이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 계셨더라면 이 아픈 일이, 이 힘든 일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새롭게 해석될 것이고 새롭게 풀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하신다면,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신속히 응답하여 그 부르심 앞에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할 때에 그 여인이 즉시 일어났던 것 같이
주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내게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오빠가 죽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에 이 사건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건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십니까? 어떤 사건으로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33절에서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고 함께 우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했던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더냐라는 그 비통함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던 그 장면, 그 모습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통곡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눈물은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또는 그 함께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셨다.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흘린 이 눈물이 그냥 비통해서, 애통해서 또는 불쌍해서 그냥 1차원적인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구속사의 은혜를 통하여서 흘려주시는 눈물입니다. 즉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이 죽음이 생겨나지 않았는데 죄의 형벌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죄의 결과, 죄의 열매로 인해서 죽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보시면서 그 속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죽은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눈물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관계가 그냥 한 번, 두 번 만난 관계가 아닙니다. 늘 함께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
예수님은 다른 사건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렇잖아요. 몇 군데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보이셨던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눈물을 보면서 비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랑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그 사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 그 내면은 또 다른 사건들이 있겠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함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것도 아마 거짓일 것이다. 아마 속임수일 것이다. 그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미혹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여기는 하나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나사로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은 나사로가 죽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이 나사로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이 나사로도 분명히 살릴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예전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거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악합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부정이 더 크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할 때 보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마 안 돼라는 얘기가 더 많을 겁니다. 부정의 뜻이 우리 입을 통해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한 얘기의 해석은 이것은 아마 거짓일 것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거짓이고 이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심지어는 가까이 있었던 이 한 사람도 그렇게 못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현, 이 표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얘기한 이 표현은 부정과 불신과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마음과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습이 이 나사로만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은혜의 모습은 이 눈물을 흘리신 이 사랑의 눈물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시고 더 나아가면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흘려주셨던 눈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미래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흘려주시는 그 사랑의 눈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내 죄가 생각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 죄 때문에 말씀이 부딪혀서 나의 죄로 인해서 눈물이 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또 살아갈 그 환경 속에서 그 눈물이 납니까? 죄 때문에 죽을 나를 찾아와 주신, 죄로 인해서 죽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까? 정말 나의 죄 가운데 있는 이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4일이라는 시간이 시신의 부패 정도가 어떤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이 중동 지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동에서는 장례를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24시간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죽은 그 당일 안에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왜요? 더운 날씨 때문에 시신이 굉장히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미 장례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굴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사람들이 그 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 절차가 계속해서 유지될 뿐이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례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르다가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1장에 보면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도록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는 자고 있을 뿐이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오늘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은혜의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내가 부탁할 테니까 이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제 시작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이전부터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고 오셨습니다. 결국 4일이 지난 시간에 그 죽음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막고 있는 무덤의 돌과 같은 그 환경을 몰아내십니다.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따르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 앞에 이 돌을 같은,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과 같은 너희의 환경이 너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나를 따르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 너희를 잡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의 삶의 환경에서 밀어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밀어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 내 생각, 내 방법, 또는 나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풍조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속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죄악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한들 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끊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역사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나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나의 환경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앞에 있는 이 무덤의 돌, 이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 힘으로 못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도를 옮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놓은 후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 썩어나서 없어져 가고 있는 그 실체가 사라져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붙잡고 있는 악의 권세를 향하여서 그 죽음에서 나사로를 내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권능으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사로가 밖으로 나오기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밖으로 이제 나오느라. 그 죄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에 너를 사로잡고 있는 너의 그 환경 가운데에 있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나오라. 너희에게 비춰져 있는 이 빛 가운데로 나오라. 어둠을 몰아내고 이 빛 가운데로 나오라.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나오라. 라는 그 부르심을 나사로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장례 절차 때문에 온몸을 배로 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얼굴은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움직일 수 없는 그 환경, 해결되지 않는 그 환경,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서 다 넘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화 보면 강씨가 퐁퐁 뛰어다니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뛰어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 배로 동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모습인데도 어기적 하며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그 환경이었는데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멸망의 사망의 그 어둠에 붙잡혀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적극적인 순종의 은혜의 모습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났던 것 같이 이 나사로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이제 공식적으로 모의가 일어납니다. 45절부터 나오는 장면 보면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또 공회에서 뭐라고 결정합니까? 나사로도 죽인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의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맹인을 통하여서 볼 수 없는 자를 통하여서 보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먼저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 그의 육신에 붙잡고 있던 그것을 살려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일들을 하셨다면 지금은 생명의 회복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나사로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암시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완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만이 이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맹인의 눈에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의 선포였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은 것 같은 이 환경이 살아납니다. 나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거룩함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과 같은 환경에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지금도 나의 환경이 무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그 환경에서 왜 살려주실까요? 왜 나를 살려주시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풀어내야 할,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묶고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사로를 부르시고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르다를 부르셨듯이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듯이 주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환경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시면서 내게 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라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로막고 있는 이 수많은 돌들, 이 믿음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수많은 돌들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내가 믿으면이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행동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의 행동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바라보시면서 이 은혜 안에서 권능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믿음 안에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해서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